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어느 교회에서나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감사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많이 잡히는 본문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아마 가장 많이 잡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매번 도전받는 질문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매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듣지만 늘 도전받는 말씀이에요. 현재 삶이 힘든데,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역시 똑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잡은 본문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본문의 주어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외가 없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선을 이룬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못 되든 취업이 되든 취업이 되지 않든 수능시험을 잘 보든 수능시험을 못 보든. 왜 웃어요?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능을 잘 봐야 선을 이루지. 할렐루야 하지. 그런가요, 여러분? 어제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 신우회 모임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죠. 거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갔다고 할렐루야 하냐?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잘 나갔을 때만 할렐루야가 되고 감사하냐? 제가 그런 질문도 하긴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이 선이다. 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주식에 내가 가진 돈을 다 넣으면 그 주식이 오를 때야 큰 돈 벌지만 그게 떨어질 때는 내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주식을 넣죠. 근데 내가 여러 주식에 투자했는데 올 한 해 지나서 내가 주식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나는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봤지만 주식 하나를 봤을 때 떨어진 주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합이 이익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만 보면은 이게 선을 이루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걸 합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것을 3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유발한 육체의 가시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 그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합력한다. 이건 합쳐져서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비빔밥의 경우 보면 여러 개의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합쳐질 때 기가 막힌 비빔밥의 맛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선 회를 먹는데 회 따로 먹고 초장 따로 먹어보세요. 회를 다 먹고 맨으로 그 다음에 초장을 퍼먹어. 그 맛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섞어 먹으면 합쳐지면 맛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의 딸이고 남편이 목사이기도 한데 19세기 여류 시인이죠. 근데 그가 결혼한 지 11년 후에 두 자녀가 죽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던 그녀가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에요. 그가 그 두 자녀를 잃은 전염병으로 잃은 후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난 후에 쓴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 찬송가 2절이 이거죠.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걸 영어 찬송가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때 나는 이 세상의 기쁨만을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영어 단어 crave라는 단어 썼어요. 아주 그냥 간절히 그냥 거기에 열정을 가진 거예요. 세상 기쁨에 내가 한때는 그 세상 기쁨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이것이 나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게 그의 찬송 시 중에 일부예요.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지 않는 자리에 놓은 적이 없으시다. 어떤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더라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자리에 놓으신 적이 없다. 우리는 막 자잘한 세상 일로, 세상 자잘한 염려로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가 위로 가지를 뻗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자꾸 가지를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가 안 뻗어지지 않아요.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자잘한 일로 내가 진이 빠지고 그래서 위로 자라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하지만 나무가지가 위로 자라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나무는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위로 안 자랄 때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야.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일 때 우리는 가장 놀라운 진전을 하고 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평탄한 것도 감사. 2절이 뭐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난이 올 때 신앙이 더 빨리 자라요, 여러분.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나갈 때도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주실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역대하 이제 왕들을 보지만 아사 왕을 보지만 그가 말년 제위 36년부터 죽을 41년까지 결국 타락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왕도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라지 않는 자리에 놓은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금 지지부지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혼자 양치면서 그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영적 훈련, 성경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냥 양만 치고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잘 비비셔서 최고의 셰프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섞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세요. 가장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의 별거 아닌 재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셰프들은 별거 아닌 재료 가지고 맛있게 음식 만들잖아요.
음식 못하는 사람은 좋은 재료 가지고도 죽을 쓰지만 정말로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다 남은 반찬 가지고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너절한 인생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걸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볼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축복은 누가 받냐 하는 거죠. 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누구에게나 아무나 그냥 끌고 들어와도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넓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았어요. 부르심을 입었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는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다 이런 삶을 살지 않거든요. 다 죽수 다 망하고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로 흠없다 하는 왕은 2명,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선하다 하는 왕은 한 8명, 9명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받은 왕은요, 2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만약에 오늘 본문이 얘기했다면 그건 우리가 뭘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다 복받는다는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내가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은혜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 향해서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잘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명령이고 이 명령은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했다는 것은 그 명령을 안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은 믿는 자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걸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런 말도 있듯이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것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부르신 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서도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 주께서 환상 가운데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불렀을 때 예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불렀는데 아 싫어요 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예스 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 네 했다는 것은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라고 넓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네 하고 순종한 자를 특별히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스, 네, 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예 하셨어요.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해라. 십자가 져라. 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자기 의지를 죽이려고 씨름하셨던 게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예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축복,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든지 그것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이 축복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나? 그걸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사는가? 그거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네 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라고 한 건 누구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내가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바울과 같은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부가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총합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그 선을 이루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좋게 돼가지고 할렐루야 되는 거는요, 항상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를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너무 편애를 했어요. 편애.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유난을 떤 거죠. 11번째 아들이 너무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맏형이 반대하니까 에이 그러면 구덩이에 그냥 집어두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하고 오려고 하는데 애굽에 상인들이 가니까 여기다 두면 또 뭐 하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팔아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생하다가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되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뿌리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참 노예가 된 것도 신세가 서러운데 노예에다가 감옥까지 간 노예가 됐으니 정말로 설상가상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빚는 담당하는 관리가 붙잡혀서 같은 방에 있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신통하게 맞아들어가지고 그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푸는데 술 맡은 그 관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갔다가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가 요셉이 되죠. 그럼 노예로 팔리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형제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깜빵에 갔어요. 얼마나 이게 시험에 들릴 수 있어요. 그 일 자체가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노예로 팔린 사건이 무슨 좋은 일이에요. 감옥에 간 것이 무슨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요셉이 언제 알았느냐? 총리가 된 다음에 한 거죠. 그가 노예로 팔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어린 요셉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갔을 때는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2인자로 만들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한 거죠. 창세기 45장을 보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양식이 가뭄이 들어서 그걸 얻으려고 왔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당시는 힘들기만 한 일이었는데, 노예로 팔렸고 처참한, 그 당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알거니와 시제가 현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도 알고 있고 로마의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져서 힘들고 정말로 어려워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이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자 생명에서 한 묵상 에세이 인용이 됐는데 이 책이 이 저자는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명문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1차 붙고 2차 시험 보기 2주 전에 아버지가 갑상 췌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일로 그가 삶이 변해서 선교사로 되고 목회학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석사 마지막 학기 인턴하러 한국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인턴 하다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 젊은 여자아이가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산다라는 말을 듣고 수술 안 하겠다 하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가겠다고 수술 안 받고 이후 3년을 살다가 재작년인가에 그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근데 그녀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췌장암의 극심한 고통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옆에서 그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 말씀이 그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 구절은 나에게 정말로 힘든 말씀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알게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에 그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야. 이거 힘들어. 아니, 나 안 해. 나도 그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감사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고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났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자 내 삶을 돌아보니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 왜 이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죠?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나 싫어, 안 해. 딱 잘라요. 선을 그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에 이런 일이 없고 중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아직 진행 중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점은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하려면 아직 선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멀리서 보았다는 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봤어요. 멀리서 봤다는 거는 그 시점이 이루어질 기준으로 보면 멀리 있잖아요, 내가. 멀리서 믿음으로 보고 환영하며, 이 환영했다는 단어는요, 기뻐했다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게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믿고 기뻐했다. 아직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감사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요,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었는가를 보려면 내가 죽기 전에 볼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 때도 안 믿어요, 얘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불의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 악과 불의와 편법과 타락과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대한 내용이 다 뉴스거리예요. 그러면 언제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궁극적으로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역사의 타락과 불의함과 이 악과 부정과 부패가 다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이 있죠. 역사 전체를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내가 늙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은 이루어진 게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하박국의 고백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건 처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에서 포화에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만 가능한 현상 아니겠어요? 흉년이 몇 년 계속돼가지고 가물어 말라 비틀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실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감사예요. 그리고 얕은 감사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는요, 이게 진정한 감사고, 이게 깊은 감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나님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지당한 감사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근데 나에게 일어날 이력 아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놓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더 큰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을 선하게 만드실 거라고 내가 믿으면 주님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아기처럼 걸음마 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참 힘든데 그래도 주님 제가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고 감사의 발걸음을 뛰셔야 돼요. 한 걸음 뛰면 두 걸음은 쉽고 두 걸음 뛰면 세 걸음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주장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난 감사 절대 못하고 내가 감사의 입도 뻥끗 안 하면 나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의 걸음마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마귀가 그런 얘기했죠. 마귀의 창고에 갔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뿌릴 씨들을 잔뜩 헛간에 모아놨는데 그 씨 중에서 제일 많은 씨가 뭐냐면 낙담을 가져오는 씨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뿌리면 사람들이 다 낙심해. 주저앉아. 그래서 이 낙심의 씨는 어디에다 뿌려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어디다 뿌려도 이 낙심의 씨는 잘 자라. A한테 뿌려주면 막 낙심하게 되고 B에게 뿌려도 낙심하게 되고. 근데 이 씨가 안 먹히는 데가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마귀가 뿌리는 씨가 자라지를 않아. 다 죽어버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의 삶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을 했을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능력이죠. 찬양의 능력, 기쁨의 능력, 감사의 능력. 감옥에서 부른 찬송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안방에서 찬양한 게 아니고 감옥에서 두 손이 꼼짝 못한 상태로 주변에서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할 때 이게 끊어지고 착고가 끊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뚫어버렸어요. 왜?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